새해 두 번째 주일 예배인데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저희가 작년 마지막 예배부터 계속 3주 연속으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좀 앞에가 좀 빽빽하죠? 글씨가 좀 많아서 최대한 키우다 보니까 좀 빽빽해졌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계명을 얘기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목적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충만한 기쁨이 막 충만할 때 기억나십니까? 언제 기쁨이 충만하셨습니까? 최근에 선물 받았을 때? 아니면 돈 좀 벌었을 때, 코인 올랐을 때, 여러 가지 우리 기쁨이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런 기쁨들은 굉장히 일시적이기도 하고 그 진정한 기쁨은 아니고 충만함이 오래 갈 수가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주실 때 우리의 육신적인 만족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만 맛있는 거 먹어도 기쁘고 잘 쉬어도 기쁘고 재밌는 걸 봐도 기쁘지만 뭐니 해도 주님이 가지신 그 기쁨, 모든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이 기쁨을 무효화할 수 없는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갖게 하기 위한 것이 지금 주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것도 못한다 저건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진짜 내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야지 육신의 기쁨으로 충만해서는 곤란합니다. 제가 한동안 육신의 기쁨을 좀 충만하게 했다가 체중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별로 기쁘지 않아요. 병원 갔더니 안 좋대요. 체중을 줄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매번 병원 갈 때마다 검사할 때마다 체중을 줄이라고 얘기하는데 육신의 기쁨을 만족시키다 보니까 육신이 기쁘지 않아요. 이게 세상의 거짓된 기쁨들입니다. 이거 하면 기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안 기쁠 것 같고 이 사람 때문에 안 기쁜 것 같고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기쁨이 없다고 착각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늘 압도하는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잘 거하게 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열매를 보고 농부는 기뻐합니다. 우리의 기쁨도 주님이 우리를 볼 때의 그 기쁨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의 그 기쁨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쁨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시려고 이 계명을 얘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열매를 많이 맺는 기쁨입니다. 많이 먹는 기쁨이 아닙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나무가 먹지는 않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먹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농부가 결실을 맺으면 그 결실을 다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실만으로도 그렇게 기쁘죠. 열매를 맺는 것이 열매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생존해 있는 거예요. 열매 맺는 기쁨, 수확의 기쁨을 인류가 갖고 있지 않았다면 인류는 생존하거나 문명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넣어두신 기쁨 중에 열매를 맺는 기쁨이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지금 육신을 만족시키지 않는 뭔가를 했을 때 열리는 그 열매들, 그것으로 인한 기쁨이 가장 크죠. 특히 사람으로 맺히는 열매, 누군가 내가 사람을 키우는 그 기쁨, 누군가 내가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이 성장할 때의 그 기쁨, 그것만한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에서의 기쁨입니다. 내가 선물을 받는 것이 또 기쁨이지만 사실은 그 선물 주는 사람으로 인해서 기쁜 것이죠. 좋은 것을 받으면 기쁩니다. 그러나 그 근본에는 그런 좋은 선물을 나를 생각하고 나에게 딱 맞는, 그리고 큰 대가를 치른 그 선물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이 기쁨인 것이고, 또 나도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관계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기쁘냐? 아니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기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만 하는 거는 글쎄요, 뭐 기쁨이긴 하지만 열매도 없이 또 반응도 없이 그냥 관계가 안 되는 기쁨은 사실은 썩 그렇게 기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 근본적인 목적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냥 꾹 참고 너는 끝까지 원수까지도 용서만 하고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누구에게 하냐?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아직 그들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사랑을 맛봐야 그들 또한 우리가 될 수 있고, 원수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요, 원수들도 우리처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도 우리 같은 열매를 맺고 싶어지게 되고, 그럴 때에 비로소 그들도 그들인 제3자가 아니라 1인칭 복수인 우리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지를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고 안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안 믿는 상태로 그냥 두면서 사랑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을 지옥 가는 그대로 두면서 사랑하고 일방적인 사랑을 보여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들이 우리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가 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 또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울 수도 있고 또 그냥 좀 민망할 때도 있겠지만 그것은 기쁨이 아니죠. 무엇이 기쁨입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더라도 한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굉장히 큽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더 기쁨이 크겠죠. 이것을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것, 나를 고생시키고 어려운 가운데 참고 눈물로 살고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전하는 이 복음은 기쁨의 복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이 얘기를 하셨지 절대로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거나 우리가 해야 되는, 열심히 해야 되고 잘 못하지만 또 회개해야 되는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일단 사랑이 좋은 점은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것도 참 좋지만 사랑을 하는 것은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이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속사람이 다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참고 견딘다. 그걸로는 속사람이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수 없을 만한 상황에서 사랑할 만한 조건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합니다. 결국 초조함이나 성급함과는 거리가 있는 개념인 거죠.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초조함 또는 성급하게 그냥 막 빨리빨리 결정하고 오래 참지 못하는 것과 이 사랑이 정면으로 대치되기 때문에 내가 사랑에 계속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런 잘못되어 있는 왜곡되어 있는 습관과 가치관들이 교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을 포기하는 순간
교정될 방법이 없어져요. 그럴 이유가 없어지죠. 그러나 내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참는 것이고, 그러려면 내 속사람이 이제는 차분함으로 또한 굳건함으로 이제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할 때 가장 좋은 점은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래 참는다는 것에 있어서 분노하고 또 이기적인 것, 이런 것들과 사랑은 늘 배치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면요, 나의 사랑받는 이 사람이 성숙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숙해져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열매를 맺게 되죠. 성숙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장하면 자녀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동물과 식물들이 성장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열매들을 맺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법칙 중에 하나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해라. 이거 골든 룰이라고 해요. 황금 룰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룰인데 이게 법칙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내가 남에게 하는 대로 나도 또한 그런 대우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 서로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면요, 여러분이 결국엔 그런 대접을 받습니다.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존귀함을 받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할 때에 여러분이 존중을 받습니다. 저는 사람들한테 존중을 많이 못 받는 것 같아요. 저에게 사람들이 좀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일단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시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로 다시 들어가서 내가 그 사랑으로 충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태도를 교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오늘 존중 조금 했다고 다음날부터 갑자기 존중하게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습관과 태도가 존중하는 습관과 태도가 되면 결국엔 여러분도 존귀함을 받습니다. 존중하면 존중을 받고 남을 존귀케 여기는 사람이 존귀케 됩니다. 또한 사랑은 나를 보호합니다. 여러분이 사랑 밖으로 나가면요, 여러분 인생을 자꾸 망치게 됩니다. 근데 사랑은 나를 보호해요. 자꾸 나를 돌아보게 해줍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지금 아직 어린 친구들도 있지만 예전에 짝사랑할 때 생각나세요? 괜히 흠모하고 이런 짝사랑할 때 이런 건 다 육신적인 사랑입니다. 그럼 뭘 보냐면 그 사람만 보죠. 육신적인 사랑은 내 사랑의 대상을 자꾸 봅니다. 물론 나도 봐요. 거울에 어떻게 좀 예뻐 보이고 멋있게 보이려고 이제 뭐 이렇게 막 좀 자꾸 신경 쓰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진짜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자꾸 거울을 봐요. 육신적인 사랑은 그 사람이 집중입니다. 사랑받는 대상이 집중돼요. 그러나 이 영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 주님의 사랑은 내가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저 사람이 사랑스럽지 않을 때 사랑스럽지 않은 이유를 자꾸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지금 사랑이 부족한 건, 내 기쁨이 충만하지 않은 건, 내가 주님의 시각이 아닌 이 시각을 갖고 있는 이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저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나는 왜 그런 사랑을 하지 않는가라고 나를 돌아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남 탓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라 원인이 지금 나의 잘못된 가치관과 나의 상처나 나의 오해나 나의 잘못된 태도나 육신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이것이 문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그런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처리할 때 여러분 인생이 보호받고 안전해집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사랑에 집착을 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왜요? 그것은 좋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내 감각에 의한 사랑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감각은요, 나무에 열매가 열려있지 않다는 것이고, 감각은 이 땅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각은 이것은 조그만 씨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리 감각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씨가 심기면 나무는 자란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것이고, 영적인 사랑은 저 사람의 지금에 있는 모습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를 믿어주고
그 사람에게 소망을 갖는 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쁨 가운데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똑같은 마음,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감정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 보면은 나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가꾸고 있는 것이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을 과감하게 처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그것이 발견됩니까? 사랑으로 이것들이 다 체크가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뭔가 지금 열매 맺는 가지가 아니라 열매 안 맺는 가지가 지금 무성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내 인생은 보호되고 더 나아집니다. 사랑은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물론 그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할 사람에게도 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는 것이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내가 나의 미움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도 나는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 사랑은 나를 열매 맺게 만들어줍니다. 그 열매는 나에게 맺힙니다. 내가 참고 호구가 되기도 하고 또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러나 묵묵히 내가 사랑 안에 거할 때 결국은 나에게서 열매가 맺히는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를 그냥 용납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잘못을 그냥 알았어 용서하는 것과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용서에 그칠 때는요 거기까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에 그 사람을 얻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랑은 나를 열매 맺게 만드는데 가장 좋은 열매가 뭡니까?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 또 한 사람이 열매로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대상이 여러분의 자녀이든 제자이든 또는 식구들이든 또는 교회 성도들 간에 친구들 간에 동료들 간에 있든 여러분이 한 사람을 또는 여러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결정한 근거가 뭡니까? 이게 맞고 저건 틀리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기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해에서 벗어나고 이해 타산적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이 변하면 훌륭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변할 수 있습니다. 시기와 속도는 다르겠지만 사람은 다 변합니다. 왜요? 나도 변했잖아요. 여러분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나의 태도와 행동으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열매들을 보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들도 나무에 붙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원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맺는 최고의 열매예요. 내가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가지를 또 맺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라 내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일단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근데 난 누구의 친구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친구 관계라는 것이 늘 쌍방간에 동등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더 좋아합니다. 관계적에서 다 50대 50으로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게 계속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를 더 좋아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나를 더 좋아하기도 하고 합니다. 친구라고 다 같은 관계는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럼 예수님의 나의 친구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고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면 예수님이 내 친구인 것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럴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근데 나는 예수님 친구가 맞는가? 이게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나는 지금 누구랑 친하고 있고 누구랑 어울리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과 친구인데 예수님과의 베프는 아닌 것 같잖아요.
나는 누구와 베프인가? 베프는 베스트 프렌드를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랑 가장 친한 친구인가? 예수님 외에 더 좋은 친구들이 자꾸 있는가? 내가 누구인지는요, 내가 누구랑 어울리는지가 반영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랑 어울리는지를 보면 내가 누구인지가 나와요.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 왜요? 그 사람과 내가 어울리면 편한 거니까. 나는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고, 그런 대화를 좋아하고, 그런 친구들의 방식을 좋아하는 겁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모임도 있습니다. 동창회도 있고, 뭐, 사내 회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반에서는 또 그냥 묶여 있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네, 여러분이 누구랑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누군가 대화가 잘 통하는가가 내가 누구 친구인가이고, 결국은 내가 그 사람과 동료라는 것입니다. 뭐 한자어는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유유상종, 금묵자흑, 뭐 이런 얘기들 많죠. 내가 누구랑 어울리는가가 결국 내가 그런 사람인데 이 친구들의 방식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사용하는 어휘가 있어요. 어휘가. 이제 뭐 그 제주도 가면 제주도 사투리 쓰잖아요. 사투리까지는 아니지만 밥 먹언? 이렇게 밥 먹었니가 아니고 밥 먹언?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있으면 서울 말씨를 쓰고 제주도 가면 바로 제주도 말씨로 돌아갑니다. 저랑 얘기할 때는 많이 그러진 않는데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 그럴 때가 많죠. 왜요? 그게 그 사람들이 어울리는 방식이에요. 어휘가 있어요. 어휘가. 지금 10대들이 쓰는 어휘와 20대들이 쓰는 어휘도 다릅니다. 놀랍죠? 우리가 볼 때는 이 50대 이상인 사람이 보면 10대, 20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더라고요. 그럼 30, 40대와 뭐 너무 어휘가 다릅니다. 생각하는 구조도 다르고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말투도 달라요. 친구들끼리 말투가 다릅니다. 대부분 목사님 앞에서는 말투를 다 가장 열심히 최고의 좋은 말투를 쓰려고 애를 쓰는데 가끔 무장해제가 되면 이제 원래 말투가 막 나오죠. 그러면 이제 막 자기들 쓰는 말투가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제 친구들인 거예요. 왜? 친구들하고 그런 말투를 쓰죠. 또 태도와 습관들이 사실은 내가 어울린 사람들로 결정이 되고 또 나도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고 있는데 친구들의 방식으로는 결국은 서로 닮아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친구라고 얘기하신 것은 자 이제부터 너는 나랑 동격이야. 나랑 친구 먹었어. 동갑이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친하게 지낸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너랑 있고 너는 나와 있고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친하게 지낸다는 얘기지 그냥 이제는 나랑 막대해도 돼. 이런 얘기 아니죠. 우리가 이제 누구랑 친하게 있습니까? 예수님과 친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투가 내 말투가 되고 예수님이 쓰는 어휘가 내 어휘가 되고 예수님의 습관과 태도가 나의 습관과 태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귐이고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한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고 이것이 계명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셨어요. 이 정도 맞춰줬으면 다 맞춰준 거 아닙니까? 신의 입장에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육신에 갇혀서 갓난아기로 태어나고 인간의 모든 방식을 그대로 다 하시고 예수님도 식사하셨고 예수님도 화장실 가셨고 예수님도 주무셨고 예수님도 피곤하셨습니다. 신이 그런 제약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만큼 친구가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신이 나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요? 나랑 친하게 지내려고. 멀리서 빛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랑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서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겨우 만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같이 살고 같이 여행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먹으며 제자들과 이 친한 관계를 가지려고 예수님이 친구의 모습으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가 친구가 되는 차례잖아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차례입니다. 내가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이 사고방식을 내 사고방식으로 삼고 이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 사람으로 내가 사는 것이 예수님과 친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어떠세요?
신난다 이렇습니까? 아, 조금 고민된다 싶습니까? 왜 고민된다고 싶습니까? 아, 지금 친하게 안 지내고 있는 겁니다. 친하게 지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랑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지금 저희 청소년들 합숙하고 있는데 합숙하면은 강제로 친해집니다. 그렇죠?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고 선교 여행을 같이 가면 강제로 친해집니다. 물론 가서 더 싸우는 경우도 가끔 있긴 있는데 일단 정상적으로 저랑 같이 가는 사람들은 저랑 굉장히 친해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설교하는 목사님이었는데 이제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얘기하는 이제 친한 친구가 되는 거죠. 선입관이 있어요. 예수님과 친했다가는 큰일 나. 예수님과 친하다가는 선교사 되는 거야. 예수님과 친하다가는 다 바쳐야 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친했던 사람들이 다 바친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와 친하셨고,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과 친하셨고, 예수님 누구하고도 다 맞춰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속도를 맞추셨습니까? 우리에게 속도를 맞추셨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끌고 갔다면 벌써 끌려왔을 겁니다. 예수님은 늘 내 속도에 맞춰주는 나의 친구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예수님의 친구여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방식대로 내가 맞추는 거죠. 서로 맞추지 않으면 친구가 안 생기죠. 서로 안 맞추면 그건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한테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맞춰주셨고 지금도 맞추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한테 기도하다가 응답받거나 기도하다 성령님의 감동 받을 때 혹시 히브리어로 응답받은 분 계세요? 없잖아요. 다 한국말로 응답하시잖아요. 가끔은 영어 단어도 떠오르긴 하지만 내가 아는 언어로 주님이 소통하시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 소통하시지 내가 모르는 예수님 방식으로 나를 그렇게 주도하는 분이 아닙니다. 나 역시 이제는 예수님의 방식을 존중해야죠. 그분과 친구로 친하게 지내고 사귀기 위해서. 그 안에 머무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도록 이제는 내가 친한 관계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주님이 날 선택했다는 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을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왜? 몰랐어요. 이렇게 좋은 분이 있는지 몰랐고 이런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났다는 거 그냥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일이고 말구유에 눈인 아기 예수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선물 드리고 그 정도는 알았는데 내 친구가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가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그 기쁨 얼마나 감사합니까? 난 정말 몰랐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돌 팬이 있는데 그 아이돌 팬이 너 하고 선택해 주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나보고 선택하랬으면 나는 몰라서 선택 못했을 텐데 아 내가 선택 안 했는데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면 내가 곤란하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날 선택하셨고 이 성경에 보면 세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친하게 살고 너는 나랑 이제 친하게 살고 네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결실을 맺는 것처럼 너는 늘 열매 맺고 행복하고 풍성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 친구인데 배 곪고 다니고 어렵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 돈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돈꾀를 유다에게 맡겼다고 되어 있어요. 지갑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자루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궤짝으로 들고 다녔습니다.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텐데 이게 충분하고 넘치도록 있었습니다. 유다가 돈을 훔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살금살금 몰래 계속 훔쳤다고 되어 있어요. 돈이 적으면 못 훔칩니다. 그렇죠? 아빠 지갑에 10,000원 하나 있는데 훔치면요 당장 탄로 납니다. 근데 아빠 지갑에 이만큼 들어있다. 그러면 한 장 가져가도 모를 거죠. 유다가 그렇게 착각하고 돈을 야금야금 훔쳤습니다. 푼돈 훔친 게 아닙니다. 푼돈 훔치려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푼돈 훔치려고 타락한 게 아니죠. 여러분 그냥 돈 몇 푼 안 되는 거 보고 이 사람이 탐심이 생겨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건 상식 이하죠. 요번에 그 어떤 기업에서 그 재정 맡은 사람이 도둑질을 했더라고요. 1,800억?
그게 도둑이죠. 근데 유다가 도둑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미니스트리에서 예수님의 그 풍족한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보내는 교회도 재정이 풍족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난해서 뭘 못하게 되거나, 물론 사치스럽거나 우리가 분수에 맞는 삶과 사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시키는 일에 모자라서 못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받는 사람으로 택했을 뿐만 아니라 세우셨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택하시고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이거는 아까 읽은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이 나를 택하시고 세우신 목적이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서입니다. 가서. 여기서 열매를 맺으라는 게 아니에요. 가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서 나가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열매 맺으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 같은데,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면 제자 삼는 것만 중요하고 가는 것은 안 중요한 것 같지만, 이거는 정확하게 헬라어는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라. 그리고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그 열매가 남아있게 하라. 이 세 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우리 지금 지체인 우리끼리,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거는 아무도 그 사랑을 믿어줄 수가 없어요. 스스로도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어디서 맺으라고 했습니까? 가서 맺으라고 했습니다. 가서. 근데 가면은 불신자들인데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해주면 결국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빛이 없는 곳에 가야 되고 복음이 없는 곳에 우리가 가야지 그들이 올 수가 없어요. 주님이 택하셨고 누군가에게 나에게 와서 그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그 사랑을 알았지, 어느 누구도 스스로 그 사랑을 깨닫거나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은 가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좋아서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이고, 내가 이미 사랑하는 사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지 않는, 물론 나쁜 사람이란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들만, 나쁜 놈들만 찾아다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덜 친한 사람도 여러분이 찾아가서 사랑하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집안에만 계시면 안 돼요. 물론 집안에서도 요새는 뭐 다 소통이 가능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카톡도 먼저 보내고 전화도 먼저 하고 여러분이 찾아가는 것, 이게 주님께서 택하고 세우신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택하신 목적입니다. 주님이 나뭇가지를 포도나무에 이식하신 것은, 접붙이신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가지가 살아야 열매도 맺죠. 우리가 잘못 이 복음을 이해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였다면 지금 다 빨리 천국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서 뭐합니까? 마스크 쓰고. 천국 가면 마스크는 벗겠네. 할렐루야. 백신을 맞느냐 안 맞느냐, 안 맞았으면 어디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수많은 제약들, 이 낡아지는 육체,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때마다 먹여줘야 되고 때마다 잠자줘야 되고, 이 불편한 가운데 또 사람들이 사랑으로 살진 않잖아요. 경쟁하고 싸우고 치열하게 다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내가 지금 바로 천국 가는 거 원하시는 게 아니죠.
나의 그냥 영생만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하세요. 이미 천국은 이미 확정된 것이고 그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 기회가 있다면 사는 동안에 선한 열매들을 맺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좋은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욕심에 이끌리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처음 선택은 아니었다고 해도 탐심은 계속해서 나를 유혹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나쁜 열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과 친하게 사귀면서 살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는 오염되거나 또는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한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표현은 열매가 남아있게 한다. remain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열매 한번 맺고 내 인생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더라도 여기에서는 열매가 계속 열려야 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재생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간다. 나는 가서 열매 맺는다. 그리고 이 열매는 재생산을 한다. 무엇이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그냥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을 또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를 영적인 자녀라고도 부르고 제자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를 잘 들어보면 표현 방법은 좀 다른데 결국은 다 같은 얘기입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단지 열매를 맺어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열매를 남게 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재생산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살기 시작하면요. 사랑을 받고 그냥 나를 호구 취급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느 누군가는 이 사람은 왜 날 사랑할까?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남는 열매이고 또 나와 함께 열매를 또 맺어가는 나의 제자이며 동료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선택하시고 또한 세우신 목적인데 그러면서 결국에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그래. 이게 무슨 마법의 램프처럼 소원 3가지 아무거나 구해 그럼 다 들어줄게 이런 얘기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이 땅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야 될 때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 다 받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신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주님의 대리인이고 본사의 지사, 브랜치들이죠. 나무의 브랜치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대리인들입니다. 나무의 열매는 가지에 맺힙니다. 그리고 가지에서 또 다른 가지들이 태어나게 되죠.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보면 결국에는 이 얘기랑 똑같이 합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결국은 이 사이클이 계속 순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이것이 선교이고 모든 사람의 부르심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어디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휩쓸려 가는 것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가는 직장 가는 거 그거 가는 거 아니죠. 매일 학교 가는데 가는 거 그거 가는 거 아닙니다. 이미 루틴으로 되어 있는 거 가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곳에 도전하는 것을 원하시고 비어있는 곳에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가더라도 안 만나던 사람과 또는 인사 안 하던 사람과 인사하기 시작하고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태도를 바꾸고 가정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서로의 사랑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세우신 목적에 부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는 일마다 잘 되죠. 하나님이 날 그걸 위해서 만들었고 하나님이 날 그걸 위해서 택하셨고 하나님이 날 그걸 위해서 세우신 것이 맞다면 하는 일마다 잘 될 수가 없어요. 왜? 버프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버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밀어주는 삶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잘 되지? 나는 왜 이렇게 형통하지?
내 잎사귀는 마르지 않고 늘 철따마다 과실이 열리지? 이런 좋은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친구들, 좋은 것 선택해 주세요.